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 받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남을 한 달을 잘 마무리하셨도록 건강 주시며 지혜도 충만하게 하시어 풍성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 나라를 위한 일을 행하며 주님 앞에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세상의 것을 쫓는 것보다 주님의 것을 쫓는 것이 더 값짐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항상 사랑하시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어 이 지역을 살리는 성전이 되어서 차고 넘치는 교회, 구원의 방주, 축복의 방주,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 전도의 군사들이 되기를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서신 사자 목사님 항상 육과 영이 건강하게 하시며 영권 물권 일권을 주정하시며 말씀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 어느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든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말씀의 능력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김강철 목사님 이제는 세계를 품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마리아 땅까지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마지막까지 건강하시며 사명 잘 감당하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사역도 가고 오는 길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고 새로워져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입술을 열어 전도의 능력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처음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사탄막에 틈타지 못하게 성령님이 지켜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은퇴하고 이제 한 달 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어졌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참석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하시죠 할 때 제가 그 소리가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 그래서 염치불고하고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두 번쯤은 좀 거절하잖아요. 그 예의라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이건 순종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는 굉장히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함께 우리 성도들과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보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어떤 곳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졌지만 또 어떤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 오병이어의 역사 이것은 사복음서에 모두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복음서마다 어떤 같은 사건인데 조금 좀
어떨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떨 때는 저렇게 말씀하셨고, 어떨 때는 좀 상충되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때로는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앞에 어떤 정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옆면도 보고 또 뒷면도 봐야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어떤 말씀을 내가 전할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복음서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이렇게 보면서 제가 여기서 또 새삼 깨달은 것은, 우리는 어떤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나는 아니고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보다 더 앞선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나는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아닌 평신도인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주의 일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의 현장 속에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이 기회들을 너무나도 많이 빼앗겨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아니한가, 이런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의 역사는 굉장히 이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새삼 그저 병만 고쳐주고 어떤 그런 좋은 말씀만 전하는 바로 이런 분이 아니라,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하는 바로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물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 15절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 5,000명, 장정만 5,000명인 바로 이 사람들에게 이 오병이의 이 사건은 굉장한 그런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바로 이 의문에 대하여 우리의 왕이 될 수도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렬하게 그들에게 인상 지우는 바로 이런 사건이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어느 때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6월절 명절이 가까운 때, 그리고 이제 이 장소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 빈 들판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게 다른 복음서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게 되면 벳세다 들판, 벳세다 광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굉장히 좀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복음서를 보면, 그래서 조금 좀 쉬고 싶어서 쉬시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 예수님이 계신 현장 속으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몰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그리고 이제 저들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자들이 보면서 좀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조급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주의 일을 하다 보게 되어지게 되면 저렇게 눈치 없이 저렇게 속 없이 지금 분위기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고 계속 이렇게 진행해 갈 때 좀 답답함과 아니 지금 빨리 끝내 주시지. 지금 상황이 여기는 빈들이고 때가 저물어 가는데 저 많은 사람들 지금 사람은 세 끼를 보통 먹잖아요. 뭐 그 당시에는 몇 끼를 먹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저녁 때가 되어지게 되면 사람이 이제 먹고 그 다음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그냥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의 어떤 한두 사람의 이 생각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간청하게 되어지는가? 예수님, 여긴 빈들이고 그리고 저물었으니 저들을 마을로 보내서 뭔가 좀 사서 먹게 하십시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제자들이 얼마나 좀 무책임한 행동인가. 때때로 말은 그럴듯하지만요. 그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거는 저들을 지금 생각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러다가 사람이 굶주리게 되어지고 배고프면 사람이 누구나가 신경이 예민해지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지금 이 시점에서 보낸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어질까요? 마을에 들어가서 저들이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언젠가 노예 어떤 연합 이 성경 학교를 앞두고 여름 성경 학교를 앞두고 그때에 이제 그 저녁에 교사들을 교육시키는 이런 시간들을 노예 교육부에서 주관하는데 제가 이게 좀 참여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저녁을 못 들고 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교사들에게 빵과 우유를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약간의 어떤 요기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뭔가 이 좀 착오가 있어가지고 어느 날 이게 준비가 안 되어진 겁니다. 몇백 명의 이 빵을 몇백 명의 교사들의 이 간단한 요기를 위해서 이 빵을 갑작스럽게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뭐 이런 제과점에서 빵을 산더미처럼 항상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제과점들은 아침에 빵을 주로 제조해서 아니면 또 낮에 제조해가지고 저녁이 되어지면 거의가 다 팔고 몇 개씩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인기 있는 품종들은 다 먼저 사람들이 사갔을 것이고요.
그래가지고 이 수백 명의 이 교사들에게 줄 빵을 구하는데 아주 그냥 우리 목사님들이 비상이 걸린 겁니다. 몇백 명의 사람들에게 줄 이 현대화되어진 이런 지금 그런 세계 속에서도 그런데 이 갈릴리 주변에 그 마을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가서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 갈릴리 주변에 호수 주변에 그 마을들이 그렇게 큰 마을들이 아닙니다. 저도 한번 이제 그 이스라엘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 그런데 장정만 5천 명입니다. 여기에 여자들, 어린아이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합니다. 지금과 같이 현대화되어진 이런 시설 속에서도 빵 몇백 개 구하는데 우유 몇백 개 구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는데 저들 마을로 들어가서 사 먹게 하십시다. 이렇게 한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한 제자들이 혹시 예수님이 공경당하실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난처해질 수도 있으니까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아마 이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주라 그럽니다. 이때의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니, 우리에게 주라니 우리가 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있어서 사다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이 있다 한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디서 사서 저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것인가 황당한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보면 신앙생활하고 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한 분야에서 책임을 맡아서 일을 하다 보게 되어지게 되면요. 때때로 목사님이 내 사정 모르시나? 내 형편 모르시나? 내 건강 모르시나? 뭐 이런 주문을 하시지? 참 답답하네. 혹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내 형편 모르셔서 저러시나?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목사님이 모르시나? 너희가 주라. 황당하죠? 제자들이 빵 굽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어디 가서 지금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목사님 우리 사정을 너무나도 몰라. 우리 형편 너무나도 몰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목사님은 내 형편을 알아주실 줄 알았는데 이런 섭섭함과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의 시험을 받지는 않았는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요, 참 재미있는 말씀은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랬어요. 이미 주님은 어떻게 저들을
위하여 역사하실지 계획이 있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 아시고 있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어지게 되면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나를 도우셨구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과 조금 다른 모양으로 내게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은 쉬운데 정작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지게 되면 불안합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은요,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몇 번의 어떤 그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이게 보면 아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다가도 자꾸 계산해보고 내 주변을 돌아보고 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이 예배당이 지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짓고 난 이후에 형편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저도 하나님, 분명히 저는 그때 역사하셨고 그때 순종하고자 했던 바로 그 마음은 지금이나 그전이나 변함이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이럴 때 집사람이 문득 저에게 괜히 건축한 거 아니에요? 왜? 더 힘드니까, 더 어려우니까. 그럴 때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그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말자. 저 힘든 거 알죠? 집사람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건축할 때 그때 분명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너 여기까지만 내가 함께하고 여기까지만 도울 테니까 앞으로는 네가 알아서 해. 저는 이런 하나님은 아니시다. 아멘. 어제까지만 도우시고 오늘부터는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 이제는 너도 그 정도 됐으니까는 난 여기까지만 함께 할 거야. 여기까지만 도우실 거야. 이런 하나님은 전 아니라고. 그때 도우신 하나님은,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답답하시네. 나는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에요.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나는 뭐 이제 신앙생활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생각 속에 빠지기가 대단히 쉬운데 오늘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마 제자들 그때까지 황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다른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럴 때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시몬 베드로가 8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때때로 목사를 위한다고 목사를 생각한다고 우리가 하는 얘기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목사를 초라하게 하고 우리 주님을 초라하게 할 때가 없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5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이랬을 때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왜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거는 예수님이 빌립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빌립의 믿음, 빌립의 신앙을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은,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테스트해 보는 거죠. 네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수준인지. 여러분 때때로 주님은 내 형편 다 아시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꾸 자신의 어떤 믿음의 이 연약함이나 주님을 향한 어떤 그런 열정을 회피하는 바로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대신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때때로 우리를 네가 어느 수준 정도인지, 네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해 보고 있는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빌립이 그럽니다. 빌립이 아주 재미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겠냐면 예수님 깜짝 놀랄까봐 그랬는지 이렇게 표현하죠. 실제로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아주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예수님 놀라실까봐, 예수님 당황해 하실까봐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잖아요. 그런데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사람들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200데나리온 결코 적은 돈은 아니죠.
조금씩 줄지라도 200데나리온 가지고 또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놀라지 마세요. 이게 예수님 우리가 때때로 교회를 생각한다고 주님을 생각한다고 때로는 우리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놀라지 않기 위해서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는 말과 행동 중에 특히 주님 앞에서 이런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요 주님의 역사는 꼭 어떤 절대적인 유력한 자들로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 한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역사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 어린아이는 참 행복했겠다. 내가 드려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조금씩 줄지라도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뭡니까? 자,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저 받기 미안할 정도로 조금씩 내가 이거 많이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이 적으니까 이 염치가 없으니까 조금씩 받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건 내가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지만은 주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니까는 마음껏 먹었던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랬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를 이미 예배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한 작은 어린아이에 가지고 있는 어쩌면 한 끼의 식량을 가지고 주님은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주님께서 축사하실 때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그냥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런 일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내게 은혜가 안 되어지죠. 하나님, 주님, 나도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여 나를 통해서 보잘것없는 미약한 나지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어린아이들의 지금은 아니겠네요. 옛날에 우리가 그 볼 것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즐길 것이 없었을 때 시장 통해 가게 되어지게 되면요 약장수들이 가끔 오죠. 약장수들이 옵니다. 원숭이 한 마리 데려다 놔도 그냥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이럴 때에 그 약장사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죠? 도움이 안 되는 애들은 가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냥 애들 데리고 오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좀 뭐라고 하셨을 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나 지금에는 아이들은요 지금은 조금 덜 할 수 있겠지만은 무시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미약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 때 아유 나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이 기회를 내가 잃어버리고 빼앗겨 버려야 되는지. 이 기적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같이 미약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아는 것도 없고 나같이 배운 것도 없고 나 같은 자들을 통해서도 얼마나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들어 역사하시는 사건들을 보게 되어지면, 부르신 자들을 보면 세상적으로 돋보이고 큰 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병들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이런 존재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자들을 때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셨음을 오늘도 이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역사는, 이런 기적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는 나를 통해서도,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기회를 부정하지 않게 하시고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으로,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내게 있는 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질 때, 주님께 드려질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지를 믿는 믿음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너희에게 주라 말씀하심에 아멘할 수 있는, 아멘하고자 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예일의 모든 심령 저들의 가정하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